함께 찬양드리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하늘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전에 없던 뜨거운 여름을 보내는 우리에게 시원한 비를 내려 주셔서 뜨겁게 달구어진 이 땅을 식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죄로 뜨겁게 달구어진 우리 마음의 화덕에도 하나님이 성령의 시원한 비를 내려 주셔서 참되고 진실한 마음으로 성삼위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으시고 내게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 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죄와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의 흉악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 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걸어가는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시간 같습니다.
여기 다윗처럼 참회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 일배 부시나 아니 내 영내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위네 주 널 위해 위네 주 널 위해 위네 항상 미시네 주께서 풍성하니 내릴래 연의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그 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위네 주 널 위해 위네 주 널 위해 위네 항상 위시네 무거운 짐 지고에 타는 인생 주의 주께 돌아와 보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 참복락과 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위네 주 널 위해 위네 주 널 위해 위네 항상 비시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죄와 사망이 인간 세상에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으나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생 얻을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지금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와 저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분단된 이 남쪽 땅에서 저희들은 언제나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도 감사드립니다. 무더위가 지속되는 가운데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가족과 이웃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의지하여 그 일을 견디며 살 수 있게 해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모든 예배위원들, 주차 주방 봉사자들, 교회학교 교사들, 헌금 개수위원들, 카페 봉사자들, 관리위원들, 모든 교육자와 직원들, 그리고 조용히 남모르게 봉사하는 이들, 이 모든 이들이 대형교회를 움직이며 이어갈 수 있게 하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기 전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자신의 잘못이나 고집으로 상처받은 이들과 먼저 화해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창조하신 이 땅과 바다와 하늘을 저희 인간들에게 주셨는데 인간들의 끝없는 욕심으로 인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땅이 황폐해지고 바다에 플라스틱 조각들이 떠다니고 공기가 오염되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기를 원하셨던 여러 생물들이 멸종되고 멸종되어 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꾀에 빠져 인간도 점점 살아가기 힘든 지구로 만들고 있습니다. 날씨도 병들어 예측하기 더 어려워지고 폭우와 폭염으로 삶의 터전을 잃거나 생명의 위험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땅, 바다, 하늘로 되살리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노력하고 실행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빠르게 변했고 변화하고 있는 세상 속에 있는 우리 교회가 지속해야 하는 것들은 그대로 잘 이어가고 변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이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 바꿀 수 있는 것은 잘 바꾸고 새롭게 하며 전통과 새 것을 잘 조율하여 이 목골 지역에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분단된 북쪽 땅에서 개인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한 채 소수 지배층의 억압 속에 살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결국은 그들이 자유를 누리고 경제적 궁핍에서도 벗어나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 이유로 가족을 잃고 괴로워하는 이들, 전쟁과 재난으로 큰 피해를 입은 이들, 영육의 병으로 고통받는 대연의 가족들, 신앙 문제로 고민하는 대연의 가족들, 경제적 문제로 힘든 상황에 처한 대연의 가족들, 학업이나 취업 문제로 노력하는 대연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주셔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었던 욥처럼 결국은 그 어려움들을 견뎌내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어려움에 처한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해 주십시오. 더위와 싸우며 군 복무 중인 젊은이들, 여러 사정으로 국내의 각지로 흩어진 대연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국내외 땅끝에 서 있는 선교사들, 그리고 대형교회의 모든 교육자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21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부숴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여러분 제가 주일 예배 마치고 이제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과 인사를 나누잖아요. 근데 간혹 이제 제가 이제 못 보고 인사를 안 하고 지나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마음이 건강한 분들은 건강한 자아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아이고 우리 목사님 오늘 나를 못 보셨네 바쁘신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병든 마음 건강하지 못한 자아상을 갖고 있는 분들은 보통 이렇게 말하죠. 저거 봐라 목사님 나 싫어하는 거 티낸다. 이제 아예 대놓고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가네. 저거 봐라 저기 저 사람한테는 저까지 찾아가서 인사하는데 나는 얼굴을 보고 지나가면서도 인사를 안 해. 여러분 용서하세요. 제가 요즘 노안이 와가지고요. 앞이 안 보여요. 앞이 잘. 근데 안경 쓰기 싫고 그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는데 뭐 사실은 뭐 그런 오해 받는 건 이미 익숙해졌는데 사실은 그 오해들이 굉장히 창의적이 돼가지고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오해들을 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또 마음이 건강한 그 자아상을 가진 분들은 예배당에 오면은 보통 혼자 앉아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옆에 앉잖아요. 그럴 때 이제 마음이 건강한 사람들은 역시 사람을 알아보는구나. 이렇게 자리가 많은데 꼭 굳이 내 옆에 와서 앉는구나. 역시 나는 인기가 좋아.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누가 내 옆에 와서 앉으면 일단 긴장을 하고 불안해하면서 이상하다. 나를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는데 사람들이 내 옆에 앉는 일이 없는데 이 인간이 왜 내 옆에 와 있지? 그래서 굉장히 불편한 시선을 보내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이렇게 꼼지락꼼지락 하잖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거 봐라 이제 갈 때가 됐지. 오래 있었다 했다 내가. 그래서 이제 그분이 되게 불편해서 이렇게 가면 역시 사람들은 나를 싫어해. 내 옆에 아무도 앉으려고 하지 않고 모르고 앉았다가도 금방 가버리잖아. 농담 같지만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두우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하고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항상 어디 가든지 편을 가릅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 이게 유치한데 이상하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 건강하지 못한 자아상, 그런 병든 마음으로 인해서 오해가 생기고 오해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 오해로 인해서 인간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거죠.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이 건강하지 못한 자아상은 인간관계만 깨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뜨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열심히 하고 또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과 친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있는 게 불편한 거예요. 우리 찬양대원 여러분,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한 것도 없잖아요, 별로. 네. 아까 이탈 난 사람 누구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좋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하고 친하세요? 하나님하고 편하세요? 찬양대원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찬양대원의 신앙의 척도는 내가 이제 오래 했으니 이제 음도 잘 맞추고 또 하모니도 잘 이루고 또 이 찬양의 가사를 잘 소화해서 부를 수 있는 무슨 조수미 씨나 파버러티 같은 그런 수준이 되는 것이 신앙의 성장이 아닙니다. 찬양대 하나만을 예로 들어서 보면 내가 찬양대원을 하면 할수록 실력은 당연히 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가깝게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편해지는 거예요. 교회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이 됐든 아니 심지어 자기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겠다고 목사가 되고 선교지에 가더라도 그 일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가깝나 그 일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하고 더 친밀해지나 하나님하고 더 친해지나 그게 바로 영성의 기준입니다. 신앙의 기준이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할 때 교회 와서 막 이렇게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야 역시 저분은 신앙이 좋아. 그게 아니고 신앙이 좋다는 말은 하나님하고 친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편하게 지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분들은 하나님하고 편하지 않아요. 심지어 이들은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전 재산을 바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하고는 불편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런 마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리가 없다. 왜? 이 세상에 나를 사랑해야 하는 나랑 가까운 가족들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데 교인들도 구역원들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겠는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은 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할 리가 없다.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깨어지는 거죠. 참 희한하죠? 사랑은 해. 하나님을 사랑은 해. 근데 하나님하고 친하진 않아요. 또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진짜 친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면 말할 게 너무도 많죠. 이 사람이 위대한 왕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사람은 더 없는 성군.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다윗 왕을 좋아하고 존경해서 오죽하면 이스라엘 국기의 가운데 딱 박혀있는 이 별이 무슨 별입니까? 다윗 별이에요. 그 정도로 이 다윗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날까지도
사랑을 받는, 우리로 말하면 뭐 세종대왕, 광화문에 있는 그 두 개의 동상, 세종대왕이나 뭐 이순신 장군 같은 그런 인물이 있죠. 그런데 그가 가장 잘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하고 친했어요. 하나님하고 가까웠어요. 심지어 그의 인생이 오르고 내리는 업앤다운이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갈 때도 하나님하고 친했고 내려갈 때에도 하나님하고 친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인생을 잠깐 살펴보면 일단 이 다윗은 그 출생은 좀 평범했죠. 요즘으로 말하면 그냥 흙수저, 평범한 집안에, 그것도 아들 8명 중에 막내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은 안 그렇겠구나. 그때 당시에 이 아들 8의 막내라고 하는 거는 이건 사람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그 사무엘이 이 집에 가가지고 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한테 하나님께서 이 집안의 아들을 선택해서 왕으로 세우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그 아들들 다 나오라고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아버지가 얼마나 신났겠어요? 얼마나 흥분됐겠어요? 우리 아들 중에 이제 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들 다 불렀어요. 첫째 아들 덩치도 크고 듬직하고, 역시 이 아들이 왕에 될 자격이 있지. 그러면서 앞에 딱 보냈는데 사무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갔어요. 근데 둘째도 또 왔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7명까지 지나갔어요. 세상에 다 끝난 거죠. 근데 사무엘이 말하는 거예요. 혹시 이 아들들 말고 다른 아들이 없냐? 뭐 숨겨놓은 아들을 묻는 걸까요? 근데 그제서 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한 녀석이 없어요. 안 온 줄도 몰랐어요. 존재감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그 막내는 사람 축에도 들지 못해요. 10대 중반이었으니까 그냥 아들이 하나 있긴 한데 뭐 별 볼 일이 없고 그 아들 데리고 와봐라. 그래서 그 막내가 왔는데 이 사무엘이 딱 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다 하고 그에게 기름을 붓죠. 그때부터 이 다윗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나고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거장을 쓰러뜨림으로써 이스라엘의 일약 스타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한 번에 갑자기 그렇게 인기를 받으면 항상 질투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죠. 다윗의 등장에 대해서 다른 신하들과 특히 사울 왕이 질투심을 느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다윗은 살기 위해서 한 10여 년 동안 망명 생활을 합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살기도 하고 또 적국에 심지어 가기도 하고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들 앞에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하기도 하면서 10년의 세월을 가족들을 지키면서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바로 그렇게 도망을 하면서 그 굴에서 숨어서 지내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일어난 것이죠. 드디어 다윗이 긴 망명 생활 끝에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는데 그는 문무에 능해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굳건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국방도 또 문화도 예술도 또 신앙도 모든 것이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는 그런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야말로 태평성대였죠. 그런데 그 와중에 이 다윗이 바람을 피웁니다. 불륜을 저지른 거죠. 그것도 자기 부하의 아내를, 자기 부하가 전쟁터에 있을 때 홀로 있는 그 여인을 취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발각될까 봐 두려워서 나중에는 자기 부하까지 전쟁터에서 죽이는, 불륜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서 그 여인의 남편까지 살인을 하는 정말 끔찍한 죄를 저지릅니다. 그것도 자기 공권력을 이용해서. 여러분, 요즘 같으면 이거는 실정법에 걸리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하나님과 계속해서 친하게 지냈어요. 그가 이
바세바를 취하는, 남의 아내를 취하는 엄청난 죄를 저지른 이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죠. 그때 이 다윗 왕이 그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회개를 합니다. 그 회개의 기도의 내용이 바로 시편 51편인데요. 여러분, 이 다윗이 얼마나 뻔뻔하고 염치 없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런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럽니까? 시편 51편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여러분, 이게 쫓겨날 일이야, 아니에요? 쫓겨날 일이죠. 근데 세상에 뻔뻔하게도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쫓아내지 마세요. 그 다음에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세요. 이건 성령이 떠나실 일이죠. 근데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세요. 그리고 내게 즐거움을 빼앗아가지 마세요. 야, 이런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도 하나님한테 그래도 나를 사랑해달라고 붙잡는 거예요. 51편 17절 말씀에 보니까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여러분, 이게 우술초로 정결하게 해서 될 일입니까?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이게 지금 씻겨줄 죄입니까? 비겁하게 남자가 자기 부하의 여장을 뺏고 죽이기까지 하는 이 약한 일이 어떻게 씻겨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나단의 책망을 받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데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 나 버리지 마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품을 파고드는 거예요. 우리 집에 3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딸, 아들, 딸 셋인데 여러분들 자녀들 키워보셨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다 다르잖아요. 뭐 어떤 상황이 돼서 아이들을 야단치고 책망할 때가 있죠. 예, 그럴 때 어떤 아이들은요, 그거 한번 맞았다고 꿍 해가지고 입을 뒤집어 쓰고 앉아가지고 며칠 동안 방에서 안 나와요. 근데 어떤 아이는요, 그렇게 맞았는데도 바로 뒤돌아서 씩 웃으면서 달려와서 엄마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럼 어떤 자녀가 기르기 편하던가요? 심리학자들에 따르면은 이게 그 태어난 순서도 굉장히 우리의 성격에 영향을 미친대요. 그래서 대개 첫째들은 이 부모들이 첫째다 보니까 그냥 온갖 것을 다 신경을 쓰잖아요. 인터넷 다 뒤져가지고 뭐 좋다는 건 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애를 달달달달 볶고 이 틀에 딱 끼워 맞춰서 키우는데 뭐 둘째, 셋째 하다 보면 그냥 대충 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첫째들은 뭔가 이렇게 엄격하게 되고 기준과 틀 이런 거에 이제 익숙하고 책임감이 강하고, 근데 반면에 이제 둘째, 셋째 나올 때 부모들이 이제 지치기도 하고 뭐 또 생각도 바뀌고 그래서 첫째한테 요구했던 것을 둘째한테 요구하지 않을 때 어떤 불만이 생깁니까? 첫째들이 왜 동생한테 나한테 한 대로 안 하냐,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참 희한하게도 첫째들은 이렇게 야단 맞으면은 꽁 해가지고 있는데 요 막내들은 일단은 혼나기 전에 피하죠. 오빠가 맞을 거 다 맞고 언니가 맞을 거 다 맞으면 그 피할 길을 피해서 도망가고, 그래도 못 피해서 맞아도요 이내 달려와서 아빠 품에 안기고 엄마 품에 안기는 거죠. 예.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또 그래서 나를 때렸어도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한다는 거죠. 엄마 아빠가 나를 버리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강아지가 그 주인이 오면은 그 품에 폭 안기듯이 안기는 거죠. 지금 다윗이 그런 것입니다. 엄청난 죄를 저질렀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그냥 버려져야 되는데 하나님 죄송하다고 또 살려달라고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이 막내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에게도 다윗이 막내 같은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하나님이 거절할 때도 있었어요. 다윗이 성전을 짓는다고 했을 때 안 돼 이렇게 거절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겠어요? 하나님 나한테 거절하셔? 기분 나쁘네? 알았어. 그러면서 멀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거절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하나님 알았어요. 그럼 내가 안 지을 테니까 성전을 짓는 거 내가 준비할게요. 야, 이 다윗의 이 친밀감,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배신을 당하든 야단을 맞든 어려운 일을 겪든 거절을 당하든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이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고, 내가 좀 잘못해도, 내가 좀 실수해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리가 없다는 그 깊은 신뢰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저는 그 중에 오늘 본문, 이 본문이야말로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했는가를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서 굵직굵직한 사건을 꼽으라고 하면 누구나 다 골리앗 이야기를 하죠. 17세 소년이 그 엄청난 거구의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건, 수련의 단골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또는 나단 앞에서 선지자 앞에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는 그 모습도 멋진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의 이 모습이야말로 다윗을 다윗 되게 하는, 우리가 다윗을 기꺼이 위대한 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이 어떤 거냐면, 사울왕 다윗을 질투하였고, 그래서 실제로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사울이 직접 다윗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은 그 주변이 사막이고 또 광야고, 그래서 바위도 많고 동굴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 야전에서 잠을 자려고 하면은 동굴에서 자야 한단 말이죠. 근데 이 사울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왔다가 찾지 못하니까 동굴에 들어가서 자기 부하들과 함께 잠이 드는 거예요. 밖에서 이 모습을 다 지켜보았던 다윗과 신하들이 밤에 이 동굴을 급습합니다. 가서 봤더니 이야,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사울 왕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다윗의 신하 아비새가 흥분하여 말합니다. 왕이시여, 명령만 내리십시오. 두 번 찌를 곳도 없습니다. 한 방이면 이 사울 왕을 내가 죽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가족을 쫓아내고 나를 쫓아내고 죽이려 하고, 그래서 10년의 망명 생활을 하게 한 그 사람이 잠들어 내 앞에 있고 한 칼이면 그를 죽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다윗이 그의 신하 아비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6장 9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다윗도 죽이고 싶었겠죠. 이걸로 망명생활 끝내고 싶었겠죠.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것이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가 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두 번 연거푸 계속 말합니다. 26장 11절,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오라. 사울왕의 창과 물병을 전리품으로 가지고 동굴에서 나온 거예요. 사울왕이 잠이 깼습니다. 자기 창이 없어졌습니다. 물병이 없어졌습니다. 저 멀리서 다윗이 사울왕의 창과 물병을 들고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사울 왕에게 또 다시 반복해서 오늘 본문 23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나 너 죽일 수 있었어. 근데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기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야. 하나님의 종이기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야.
여러분 지금 사울 왕은 누구 때문에 살았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산 거예요. 다윗이 사울 때문이 아니라 너무나도 사랑하는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주권, 그 주권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그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 편하게 지낸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함부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편한 거하고 함부로를 구분을 못하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을 편하게 생각했고 누구보다도 친밀했지만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죠. 아, 하나님 나한테 기회를 주신 겁니까? 내 10년 동안 고생한 보람입니까? 야, 역시 내가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니까 이렇게 해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아무리 친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여. 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이 믿음의 고백. 그래서 저는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멋진 순간을 꼽으라고 하면 바로 이 순간을 꼽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미운 사람 있죠? 본의 아니게 이렇게 저렇게 얽혀가지고 못된 짓 많이 하는 그 사람들 내가 꿀밤 먹이고 싶죠? 성경은 말합니다. 그거 하나님께 맡겨라. 원수 갚는 일은 사람이 하는 거 아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던 또 하나의 근거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간의 모든 것을 아시고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파괴하고 못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잘 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그 때가 아니면 그 다음 때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그 사실을 다윗이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기독교 심리학자인데 칼 융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이 다윗이 가장 매력적인 인물이다.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 없는, 매를 맞고도 엄마 품에 파고드는 그런 막내 같은 캐릭터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많은 약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품을 파고들었습니다. 우리처럼 실수를 반복했지만 그래서 쭈뼛쭈뼛 죄책감과 미안한 마음에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을 멀리한 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고 실수했고 하나님께 이쁘게 보일 만한 거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그래도 나 사랑하셔야 돼. 나 버리시면 안 돼. 나만큼 이쁜 사람 봤어요?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안기는 거. 이럴 때는 안긴다는 표현보다 앵긴다는 표현이 더 낫죠. 부끄럽고 하나님한테 내가 한 게 별로 없고 심지어 잘못하기까지 했어도 다시 하나님의 품을 파고드는 거. 그게 여러분 진정한 영성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첫째 아들로 태어나거나 무엇을 잘하거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많은 것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 심지어 실수하고 심지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다가가면 그 품에 안기면 얘 이 녀석 하다가도 이내 품어주시는 거. 요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이 다윗처럼 약간 뻔뻔함이 필요합니다. 내가 좀 잘못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리가 없어. 요즘 내가 좀 교회 봉사 잘 안 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어. 나 아니면 누구 사랑하겠어. 이런 자뻑이 좀 필요합니다. 이게 진짜 깊은 영성입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어린 시절에 엄격하게 자란 분들, 또 신앙생활할 때 율법적으로 자라신 분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헌신하라고 하면, 밤을 새우라고 하면, 화장실 청소를 하라고 하면은 목숨을 걸고 하는데 하나님하고 좀 편하게 지내세요. 하나님하고 좀 깊이 사귀세요. 그건 어려워요. 엄격한 아버지가 생각이 나고, 엄한 가정의 분위기가 생각이 나고, 율법적인 교회가 생각이 나면서 에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께? 그건 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시지,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를 멀리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를 넣으면 하나님이 하나를 주시는 것처럼 생각하죠. 또 우리가 잘못하면 미안하고 죄책감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게 아닙니다. 그럴 수 없는 인생인데,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사람인데, 그런 나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진하게 체험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진짜 막내이기도 했고, 한평생 하나님의 영원한 막내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살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 미안한 일들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또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서 하나님과 함께 어렵든 즐겁든 힘들든 행복하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하나님과 친한 하나님의 막내들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와 어두울 때에 기도로
대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지 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지 합니다. 정으로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지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분들이 계십니다. 또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병든 부모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자란 분도 계십니다. 나를 사랑해 줘야 될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 이 세상에 누가 나를 사랑하겠는가? 그런데 우리 영혼의 부모이신 우리 하나님은 이 육신의 부모가 우리를 버리고 잘못 대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대형교회 사랑하시지 않으면 도대체 어느 교회를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대형교회 성도 사랑하시지 않으면 누구를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음을 알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늘 하나님하고 친하게, 가깝게, 친밀하게, 편하게 지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하나님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받으시고 축복하셔서 이 땅에 부모의 잘못된 사랑으로 병들고 상처받은 심령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하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부모가 우리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듬뿍 사랑받아 하나뿐인 우리의 인생 환하게 웃으며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행복을 몰라 어둠 속에, 곤고함 속에 외롭게 자기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인생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 넓은 품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이 엄청난 믿기지 않는 이 소식을 이 한 주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실까요? 내 옆에 앉을 줄 알았다.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우리 청년부 수련회 남아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목금토입니다. 우리 청년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마을 물놀이 축제 8월 마지막 토요일 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보면 소풍 가는 날이면 꼭 비가 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구역 소풍하는 날인데 그래서 비가 온 게 아닌가 싶은데, 저는 도시락을 안 싸갖고 왔고 젓가락만 들고 다닐 겁니다. 여러분들 돌아다니면서 다 뺏어 먹을 테니까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니어 찬양교실 마지막 주에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꼭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연교회 리더십 스쿨 미국 비전 트립을 위한 면접이 오늘 있습니다. 우리 대연교회 리더십 학교가 서울 리더십 학교로부터 출발했습니다. 2년 동안 한국 리더십 학교와 함께 유럽으로 비전 트립을 갔는데, 이제는 대연교회가 독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연교회 자체로 리더십 학교 학생들을 1기로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지원해서 면접을 보고 선발을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수련회 갈 때 면접 보고 수련회 오는 거 보셨어요? 우리 교회는 리더십 학교 들어오려면 면접 보고 들어와야 됩니다. 이 아이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마음 건강한, 진짜 우리 아이들 어려서부터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그런 아이들로 가르치고 싶어요. 그래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규원 청년이 서울로 취직을 해서 갔습니다. 취직해서 축하하고 싶은데 떠나서 또 슬프기도 합니다. 아이고 축하한다 그러면서도 제 마음이 그렇게 막 기쁨으로 축하하기가 쉽지는 않네요. 더더군다나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일부 예배를 드렸는지 예배 드리고 끝나자마자 자기 축하해줘서 고맙다고 카톡이 왔어요. 서울에서도 신앙생활 잘하고 직장생활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서울에 간 우리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경래 집사님 이번 주에 우리 수술이 있거든요.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김말랑 원사님, 최윤희 원사님, 또 김혜옥, 이점선, 홍순란 성도님 성경 통독도 하셨고 또 새가족 교육도 잘 마치셨습니다. 우리 이분들에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별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이
희망을 여네. 이 고요함 이 깊이 먼저 가네.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집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마음의 깊은 병으로 사랑받지 못한 고통으로 시달리는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해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너랑 가까이 지내고 싶다, 친하게 지내고 싶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한평생 친밀한 교제 나누기를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사랑하는 대개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